11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한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환경과 현실에 매여서 주님께 집중 못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잘 알지 못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남아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식일을 이렇다 저렇다 이걸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또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하셔서 이거 안심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정말 말씀을 원래의 취지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안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과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누면서 과연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과연 그렇게 범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의 기원이 도대체 뭐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称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称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두 번째, 이제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셔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稱하시니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첫날에 빛이 있으래. 둘째는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밑에 물, 공창 위에 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을 모이되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稱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稱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 셋째 날이에요. 묻과 바다로 나누시고 묻에는 씨 가진 열매들을 맺히겠습니다. 다음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이, 자 1절에 하나님이 빛하고 이제 넷째 날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이 광명에서 주하로 나뉘게 하라시며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이 있어 땅에 빛을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 되는 이는 넷째 날. 넷째 날에는 첫째 날하고 빛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을 결정하고 낮과 밤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거는 다섯째 날은 두 번째 날. 그러니까 궁창 나누고 궁창 위아래 물을 나누셨죠,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의 20절 하나님 가셨을 때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게 하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 일에 마침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묻과 땅으로 나눔에 대한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쓰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 되는 이 여섯째 날이라. 다음에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는 날, 이건 하나님의 큰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하는 것은 안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고 한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내가 안식한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내가 이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안식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종교적 행위로 지키는 날짜 속에서 창조의 완성이 나타나지 않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일을 이렇게 바꿨다.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안식의 이유, 원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생명의 창조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의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기념하라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찾아볼 건데 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구별하신 거예요. 그 날짜를, 그 날을.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창조의
그렇게 구별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식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날짜를, 그렇게 구별한 모든 일들이 있고, 그 열매를 모든 씨앗을 진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그 이루신 모든 일이 반드시 포함된 것이 안식이래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바꿔버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이날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식의 기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 모든 것에 이 첫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그냥 이날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쉬는 갑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날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대로 안식일을 바꿔서 주일을 바꿔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날 쭉 이렇게 날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구분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월, 화, 수, 목, 금, 토로 바꿔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주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1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칙령에는 뭐라고 하느냐라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리게 한 거예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이 주일 예배를 처음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 부활절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공표를 하게 돼요. 부활절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후 한 4세기 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일을 사람이 인정했어요. 거룩한 날을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이 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근데 한번 보세요. 달력을 한번 보세요. 모든 달력에 일요일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이때 바벨론들에 있는 어떤 이 신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 이렇게 뒤섞어서 그냥 혼합시켜서 바꿔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를. 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크게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궁창 아래와 궁창 위에 물로 이렇게 나눴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눴어요. 그 넷째 날에는 빛에 대해서 사시 연한을 이렇게 정해요. 다섯째 날은
이게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관시켜서,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 새들이 날개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묵과 바다를 만드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묵과 묵에 기는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사람을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시고,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주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라 국가적으로 인정했어요. 321년에 AD 321년에 313년에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321년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주일 예배를 전부 드리자라고. 근데 이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과정, 유대인들하고 관계까지 다 이렇게 포함돼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칙령을 발표한 거지 사실은. 자,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선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일을 만든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 아니고 사람이 정치적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조건들, 당시의 상황을 인정해서 이렇게 해서 주일을 선포하고 공표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그래요. 샤밧은 멈추다 또는 중지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달라 서비스 이래가지고 안식일과 공휴의 평일을 구별하는 그런 예식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금요일날 해지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이때를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관념은 우리는 쭉 이렇게 왔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러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런 관념인데, 근데 이 히브리식 관점 그게 아니에요. 저녁 해지기 전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직전까지, 해질 때부터 해지기 직전까지가 그날 이렇게 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히브리어 달력을 보면은 그런 관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맞추기에는 이렇게 좀 약간은 이렇게 뭔가 이 생각이 조금 혼동이 돼요.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러나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노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날이 있는데 저 사단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이렇게 딱 코드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오늘날 달력을 보면 일요일 날에 첫째 날하고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앞세워 놨어요. 뭔가 핀트가 이렇게 막 안 맞고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진짜 사실은. 그렇게 해놔서 일곱째 날에 그렇게 구별한 날을 갖다가 가리워 놨어요. 이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명명해요. 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자 국가적으로 인정하자. 이게 주일이라는 이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적인 신앙에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태양 신에게서 제사 지내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주일로 교묘하게 주일로, 만약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할 때 그 주가 로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엄청 많았을 거니까요. 엊그저께 사고가 대형적으로 사고가 난 할로윈데이. 그 할로윈데이에 그 할로윈을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캐리 민족이가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많은 믿던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제사 다니려면 매일 드려도 모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거기다 플러스 모든 잡다한 신들을 제사 지내는 날이 할로윈 데이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자태 할로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건 악마의 사단의 쫄개들이 사단이 쫄개들이 그야말로 장난치는 날이에요. 더러운 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걸 우리는 그냥 봐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길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 오방굿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호에서 300몇 명인가 몇백 명을 죽여버렸어요. 학생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지금도 미신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천공인지 백공인지 개 말만 들어요. 그렇게 해서 150 몇 명을 또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밀어갖고 사람이 저렇게 죽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도대체 교회는 왜 아주 기초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는지, 주일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지금 앞에서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주일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한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요? 왜? 창조의 생명, 그게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마?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일도 막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갖고 다 기뻐하신다마? 뭐 그렇게 말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말이 안 통하구나 그러고부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신 일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렇게 여기신 날이에요. 이걸 막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꾼단 말입니까? 봤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쑥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주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합당화시켜요. 그 합당화시키는 게 어떻게 해서 합당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샤밧, 멈추다, 중지하다, 뭘 하는데 이 원래 샤밧이라는 뜻에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달라 서비스라고 그래요.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이 하브달라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이 말은 무교절 첫날에, 이거 마가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보면은 영어 해석에서 오는 잘못 해석에서 유교절 첫날에 일어났어요. 아까 저기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무교절 첫날에 이 똑같은 의미예요. 이 두 구절이. 근데 이것이 과연 첫날일까? 근데 이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장소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다시 뭘 말합니까?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날에 유월절 전에 라고 이 전에 유월 전에 이 말은 무교절 첫날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in front of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첫날에라는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날에, 무교절 전날에 이 말이에요. 전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무교절 전날이면 유월절을 말하잖아요. 무교절 전날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전에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첫날에 한 것은 이거 해석을 이게 여러분 책에 첫날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전날에 이 말이에요. 전날에 무교절 전날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게 번역상의 오류예요, 사실은. 자, 다음에 출애굽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진 것을 제가 방금 지적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날을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7가지 절기 역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이날 안식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면은 그냥 날짜 순으로는 7째 날이 안식일인과 동시에 안식일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안식일이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성경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계시록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했을 때 보면은 안식일날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식일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 안식일인지 아니면은 매 7째 날마다 안식일인지 이런 것이 약간 헷갈려 갖고 우리말로 왜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해석이 약간 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나머지 너희 다 자 바로 그냥 레위기 16편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찾아봐야 될 건데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는 쫙 다 나와요. 레위기 16편은 특별히 대속죄에 대해서인가 이렇게만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고, 자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3절에 다 읽기가 뭐하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즐기는 일을 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모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흔들러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란 이 말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게 이 뭐예요? 안식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7번째 있는 날의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에는 6월절 다음날인 무교절 날에 이 날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게 지금 6월절 무교절 그때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지금 뭘 말하게? 안식일 이튿날 곧 안식일 이튿날 뭐예요? 6월절 다음이니까 이게 뭐고 무교절 첫 시작되네요.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 7안식일 무교절이 7일 동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지금 오순절까지가 이게 무교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를 말합니까? 오메르 숫자를 세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 50일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처소에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를 넣어서 고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제와 거제의 차이는, 거제는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요제는 들고 흔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성전 바깥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은 이 요제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너가 가서 먹으라 그래요. 나중에 그걸 제사에 지내는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이 부분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 구절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전 요제로 너희에게 드리는 것이며, 왜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니까 다른 데 다 누룩을 넣지 말아 한다. 이런 데도 다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 나팔절 날이죠.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곧 나팔을 부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날도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뭡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날이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달은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 말하죠. 대속죄일도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애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애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30 이건 33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과일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나 첫날에 성회가 있을지는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7일 동안 너희는 화제와 여호와께 될 것이요 제8에도 여호와께 성회가 될 것이고 화제를 여호와께 이 셰미니 아치렛이라 이르죠. 제8일 날 들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마. 이날도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식일이라면 7번째 쉬는 날만 안식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절기 안식일을. 우리가 절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의 법에 대해서 봄에 같은 경우는 보리추수와 또 초여름 5, 6월 달 때 오순절 때 주는 밀추수와 그 다음에 초막절이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한 9월 10월 달 이때 되겠죠. 그 이스라엘력으로는 티스루일 7월을 의미하는데 이때에 과일 추수 이 3번의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휴거가 3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추수의 개념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도 그래 지켜보자. 왜? 성경에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은 절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절기 용어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거룩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있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안식일 안에는 그 천지 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통째로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우리 마음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해놓은 그날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을 칙령을 내려서 이날이 주일이다 해서 바꾼 것이 그날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변했을까? 이스라엘만 자기들의 문화나 전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가 온갖 것을 미시나 미드라시 막 온갖 것을 만들어가지고 토라와 똑같은 파워다. 똑같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그 랍비가 한 말하고 동등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 버리잖아요. 우리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만든 그 주일, 오늘 우리는 주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법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이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26장 17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마태복음 20장 12절 이런데
전날에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이 첫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듯이 심지어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가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말을 갖다가 막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해. 진리가 뭡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슬람의 꾸란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이슬람의 꾸란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전쟁 이런 거 역사에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자기들 유리한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붙여. 그래서 살인나 하고. 왜? 그걸 유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한심한 어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자꾸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와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크게 두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구분한 날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이 날을 주일로 이렇게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서 이 주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이 만든 법.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기타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고 안식일마다 환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듯이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안에서 새 창조를 해 나가시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요 5장 우리가 저거 16절 18절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을 가진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게 쉽게 말하면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결론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안식일에 하신 것을 종교적인 날에 영과 생명의 복음으로
속사람을 창조해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신 것은 종교적인 날에 영과 생명의 복음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행위적 종교적 의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생명의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히 여기는 이런 생명의 사랑, 생명의 어떤 이 거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니까.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마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은 참 쉼이 없습니다. 아들은 일을 해도 언제든지 쉼을 얻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창조 사역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킨다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그 안에서 평화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창조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분을 그분이 쉬고 우리도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쭉 한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시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 쉽게 말하면은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고린도 후서 6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한 거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인데 내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네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자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대요. 4장 1절에서 3절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에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임마누엘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고,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설교자들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막 안식일 일요일날 하는 거, 주일날 하는 거,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은 오로지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제가 전자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이날을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하고 완전 배치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병자 고치시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그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은 거룩함, 사랑, 생명의 어떤 존중과 이런 게 다 빠져있어 그래. 왜? 종교적인 행사니까. 템플릿이 머리에다 붙이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는데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 경전을 하니까 그 자기들의 미드라시, 미시나 뭐 탈무드 이런 개념으로 막 가르치고 자기들 교훈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을 답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전혀 거룩하지 않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거룩히 여기고 사랑하고 생명의 보존이 들어가 있는 안식일인데, 너네들은 지금 이 안식일을 완전 안식일은 예를 들어서 몇 보 이상의 걸음을 걷지 마라, 계란 2개 이상의 어떤 물건도 들지 마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도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소를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비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한다는 그 이유 안에는 생명과 사랑이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성, 생명과 사랑, 6일 동안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는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맡아야 될 의무이고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가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파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나 역사, 안식일을 범하는 그들의 어떤 자세를 파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면에 속사람을,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 혹시 듣는 분들이 이것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와 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파괴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우리가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의 관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안식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면이나 거칠어에서 안식일 날에 하나도 밖으로 움직여갖고 소가 물에 빠지는데 그거 안 끈집어내는 것이 그것을 안식일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자가 아파갖고 막 이렇게 아픈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깨부시는 거지 안식일을 파괴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렇게 구분하신 날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도 아버지께 다 복속된다 그래요. 성경에 이런 이치를 한꺼번에 많은 설교자가 깨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깨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놀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이 날에 그렇게 구별한 이 날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많은 뭐라 그래야 돼요? 창조성,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날을 일요일 안식일마다 병자 고치시고 안식일마다 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치를 갖고 있는 이 안식일, 종교적인 측면을 신앙적인 측면, 믿음의 측면으로 하나님께 만나라는 거지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날은 무조건 이렇게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걸 파괴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이 안식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잘못됐어요. 그 주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 날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바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는 안식일 날에 예배 드리는 그날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걸 몇 시간을 나눠서 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제부터 안식일을 제대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없는 안식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주일 예배도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인정한 그날을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그날이 안식일로. 근데 오늘날에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은 주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명명해져 있어버립니까? 그러면 그 주일에 그 경배를 누가 받겠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날은 내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갖고 이래 해가지고 이 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 날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내 것입니다라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간악한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을 찾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그 날을 우리도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는 어떤 날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한다면 사단의 날입니다. 사단이 구별한 날을 우리는 사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구별한 날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을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거룩한 그 날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지 마음대로 주일이라고 해놓은 그 날을 따라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구별한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날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명함에도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모든 가치관은 주일 예배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안식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을 찾을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1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안식일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